한 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보내고 또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마지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유는 용과 뱀을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도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끝이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을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삶입니다.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좋아지고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 좀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좋으면 복된 것입니다. 젊을 때 잘 살아도 노년이 어렵고 힘들면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름다운 노년을 보냅니다. 끝은 아주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비교해 보면 야곱은 비교적 짧은 삶을 삽니다. 한 40년 정도, 3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고 이삭은 180세에 죽었으니까 한 30년 차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인생이었고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끝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건면하는 시간도 가지고 의식이 또렷한 채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들 중에 요셉이 효자였는데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인데 그 당시에 2인자였습니다. 요셉으로부터 효도를 받으면서 편안히 눈을 감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갈수록 좋아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삶은 돋는 햇볕과 같아 캄캄한 데서 태양이 떠오르고 점점 더 떠올라서 나중에는 중천에 널리 비추는 태양이 되는 것처럼 좋아지고 좋아지다가 마지막에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인생의 절정은 노년이고 가장 절정은 죽는 순간. 왜 그렇습니까?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죽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성도는 사실 1년 1년을 끊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2023년도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마무리를 잘하시면 그럼 여러분 한 해를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느냐? 야곱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8절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 12지파, 자기 아들들을 12지파라고 그렇게 모세는 기록을 했는데 12지파에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축복. 성도는 해야 될 일이 축복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 복의 근원입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고 성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축복의 통로 됩니까?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함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한 게 뭡니까? 야곱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40장 3절에 보면 그가 루스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때 복을 받았습니다.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받은 이 축복권을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사용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아들에게 똑같이 축복한 것은 아닙니다.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 인종을 지켜보게 했는데 부르면서 장래 너희들이 될 일을 내가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언적이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보면 이게 축복일까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2지파를 향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단순한 자기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기업이란 하나님의 기업,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그러니까 이 12명 가운데는 책망도 담겨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기업들이니까. 지파이니까. 12지파. 언약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명을 하나님의 언약에서 소외시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는 산 거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12명을 다 지파로 그렇게 인정해 주면서 요셉은 두 아들을 지파에 집어넣으면서 축복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하되 어떻게 했느냐?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합니다. 분량대로. 자식을 복받게 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축복받을 그릇대로 분량대로 이렇게 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분량대로 했지만 한마디로 축복이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실 때도 관계된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식들도 축복하십시오. 그런데 자식 중에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마음에 드는 자식들, 마음껏 축복이 나가는 자식들 쳐보면 요셉이 있고 유다가 있고 뭐 베냐민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 어떤 자녀는 참 축복이 나가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장남 르우벤, 차남 시므온, 삼남 레위. 둘째, 셋째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적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부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자식들도 있는데 왜 그때 축복이 됩니까? 축복을 했다는 이 말은 뭐냐? 먼저 용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잘 안 되시면 용서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나는 사람 축복해 주시고 축복이 참 우러나오지 않는 사람은 주여 몰라서 저렇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용서. 이게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눈 감기 전에 했던 일입니다. 가족들, 자녀들 축복하고 성도들 축복하고 직장 생활 하시면 직장에 내 아는 사람들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그릇이 안 되면 축복한 나에게로 이렇게 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상 떠나지 했던 첫 번째 일 축복했습니다. 축복. 두 번째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권면했습니다. 더 강하게 오늘 보니까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내가 이제 곧 죽는데 죽으면 이곳 이집트에 나를 매장하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곳은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 있는 곳이다. 그게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헤브론의 막벨라 밭이었습니다. 마물의 밭이기도 합니다. 그곳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가서 처음으로 구입했던 땅, 사라가 죽었을 때 구입했던 약속의 땅, 실제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던 장소가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밭인데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으면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도 천국 갔고 사라도 천국 갔고 이삭도 천국 갔고 리브가도 천국 갔습니다. 야곱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혼이 빠져나가는 시간을 말하는데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고향이 영원한 본향 천국이 목적지인 사람, 이것을 자녀들에게 확실히 드러내 주고자 나를 헤브론 땅에 묻어달라, 마물의 밭에 묻어달라. 부모님들이 영혼은 천국에 갔지만 그 언약의 자손으로 살았던 이 족장들처럼 나도 영혼도 같은 곳에 가지만 육신의 이 몸도 같은 곳에 묻어달라.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육신은 같은 장소, 아브라함이 처음 매입했던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오곡 백가가 무르익은 종달새 높이 떠 노래하는 그곳, 그곳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그곳이 어디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우리 영혼의 고향은 천국이다. 사실 믿음이 없었다면 야곱은 이집트에 묻히면 훨씬 화려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지금 실세가 요셉인데 요셉이 매장제를 선택한다면 얼마나 좋은 곳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어디냐? 이집트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초강대국입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총리였으니까 인간적인 야심이 만약에 야곱에게 있었다면 뭐라고 명령 내렸겠습니까? 요셉아, 너 이 나라의 실세잖아. 그러니까 진짜 좋은 땅, 요산, 요수, 정말 좋은 곳에 나는 묻어달라 이래 말하지만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있는 곳, 아버지 어머니가 묻혀있는 곳, 그리고 그것은 레아가 묻혀있는 곳이라.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명도 힘든데 4명이 4명. 4명인데 자, 그 중에 야곱의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연인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라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쁘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이 있었습니다. 라헬 얘기하면 라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의 매장지는 어디 있느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런데 레아는 어디에 묻혔느냐? 막벨라, 이 마멜의 밭에 묻혔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라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라헬 곁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언약의 자손이니 약속의 땅에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나도 묻히기를 원합니다. 앞에 창세기 47장에 보면 31절 그 앞에 쭉 보면 요셉에게 먼저 명령 내립니다. 요셉이 형제간에서도 제일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들, 날 여기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할아버지 묻혀있는 그곳, 아버지 묻혀있는 그곳,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요셉은 효자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맹세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맹세해라.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진짜 엄마는 베들레헴에 묻혀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요셉의 엄마는 라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레아 곁에 가겠다는 거예요. 레아 곁에. 그러니까 효자이지만 지키겠지만 맹세해라. 맹세해라. 그러니까 요셉이 예, 맹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이렇게 하죠. 알았다. 야곱은 약속의 땅을 선택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나도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자식들에게 신앙교육 시킨 겁니다. 지침을 내린 겁니다.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게 뭡니까? 마지막에 창세기 47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신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야곱이 내게 맹세, 누구에게 명령 내리다 그랬습니까? 요셉에게. 실권자 요셉에게 내게 명령, 맹세해라. 그 맹세하니까 알았다고 안도의 춤을 내시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경배. 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도 꼭 하셔야 되는 일은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꼭 해야 될 것 또 한 가지 뭐냐면 경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로 우리는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했다고 그랬습니까? 침상머리에서. 창세기 49장 33절에는 침상에서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숨을 쉬다가 숨이 멈춰지면 세상을 떠나는 것인데 창세기 49장 33절에는 그러니까 숨을 거두었다, 죽었다 이렇게 끝나지만 그렇게 끝내지 않고 창세기 47장 31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침상머리에서 눈 감은 것이 아니고 한 가지 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예배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설명을 좀 달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손자 2명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12명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딸 1명도 아마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창세기 47장 31절에는 침상머리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지팡이 머리.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이 침상이라는 단어가
지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는 말도 맞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는 말도 맞다 이 말입니다.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에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한 번 더 경배하고 고개 숙이고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지팡이는 야곱의 일생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그네 일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야곱은 직업이 지팡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자였고 동시에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하신 목자 하나님께서 어린 양 야곱을 평생 잘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경배하고 천국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그네 일생이었습니다. 그는 77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납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형이 너무 미워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나그네 인생을 시작했는데 야곱은 더 늦게 77세의 나이에 그때 장가도 못 간 상태로 도망갑니다. 77세까지 결혼 못한 사람을 우리는 노총각이라 그럽니다. 노총각. 결혼 안 했으니까 자식도 없었고 아브라함은 떠날 때 그래도 아내도 있었고 조카도 있었고 재산도 상당히 있었지만 야곱은 도망갈 때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갔습니다. 뭡니까? 도망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도망자, 나그네, 양. 그게 지팡이에 딱 나와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면서도 중간에 말입니다. 호텔에도 못 잤습니다. 형이 언제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들판에서 돌을 베개로 해서 그렇게 잤다는 거예요. 와사증 안 걸린 것도 다행입니다. 참 그렇게 도망하면서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도망자 인생, 그게 지팡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장가도 못 가고 자식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그렇게 도망을 갔던, 그것도 나이가 77세가 되어서 도망갔던 이 도망자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돌아올 때 아들 12명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한타스.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돌아옵니까? 그리고 처음에 갈 때는 정말 지팡이 하나 같다, 이 가난한 자였다는 거예요. 야곱은 약속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갖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빚만 받았지, 축복의 약속만 받았지. 도망갈 때 어떻게 갔느냐? 지팡이 하나만 갖고 도망갔다니까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제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는데 돌아오면서 보니까 2대나 이루었나이다. 2대나. 형이 내 재산 1대를 가져가도 나머지 1대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도망자였던 나, 가난한 도망자 나, 나그네 인생,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눈을 감더라.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보통 보면 사람들이 말입니다. 죽기 직전에 성도가 뭘 하느냐 하면 회개를 합니다. 회개. 회개 안 하면 많이 실험을 많이 하십니다. 병상에서.
제가 청년회 때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교회장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교회장으로 하신다는. 그래서 이제 교회장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장로님이 평생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평생 새벽 기도 드렸고 집에도 이제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다가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드리러 나오시는데 그날은 안 나오셔서 가서 보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가셨어요. 기도하는 자세.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참 기뻐하셨어요.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아, 장로님은 의인의 죽음이었습니다. 의인의 죽음이었다.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더니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런 자세로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병원에서 돌아가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로 부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식 아닙니다. 다 병원에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제 친구 선교사가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 선교사님이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둘째 날에 저녁에 찬양하는 중에 선교사님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가셨다는. 천국. 준비되면 찬양하다가 천국 가십니다. 또 천국 안 가시려고 또 찬양 안 하시고 또 이런 일 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중에 선교사 두 분이 천국 가셨다. 그 장로님은 기도하는 자세로 주님 부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왜 마지막에 회개했다는 말이 없느냐? 그는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 회개가 있어요. 인생에 한번 뼈저린 회개가 있는데 야곱은 언제 했느냐? 약복강에서 했습니다. 약복강에서. 그는 회개하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형과의 관계를 풀려고 이 아무리 수단 방법을 다 해봐도 안 되니까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단판 지은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로 씨름한 거예요. 주의 선사와 씨름하는데 막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갑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매달리는데 주의 사자가 알았다. 네가 그렇게 사모하느냐 복받아 이래하지 않고 동문서담합니다. 엉뚱한 질문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네 자꾸 복 그러는데 너 복받을 삶을 살았느냐? 복받을 그릇이냐? 그 질문입니다. 복 그러는데 진짜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았느냐? 답을 뭐라 합니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의 뜻이 뭡니까? 발뒤꿈치. 형한테 지지 않으려고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 일평생 경쟁적으로 몸부림치며 살았던 인생 야곱입니다. 그런데 발 뒤꿈치라는 뜻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 아시다시피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장이라는 뜻입니다. 복음 받아야 되겠는데 그릇은 되지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름처럼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뼈저린 회개, 뼈아픈 회개. 회개가 약복강에서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노년에 집중해서 축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 해를 보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지만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023년도를 성공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축복하는 일.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들 다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잘 안 되거든 용서를 선포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냥
개운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겉면이죠. 믿음 약한 사람들 하나님 보여주시면 그들이 간증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랑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셔도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 간증을 하거든 자랑이 되지 않도록 주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금년 한 해도 여러분 회개할 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2022년도에 회개할 것 여러분 회개 안 하시면 그게 쌓여 있습니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숙제를 그냥 미루고 있는 것뿐이죠. 오늘 작년에 회개 안 하신 분들은 2023년도 회개할 것과 보태가지고 2022년도 회개할 것까지 보태서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회개를 안 해오셨으면 숙제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미루시면 그렇게 계속 미루다가 막판에 돌아가기 직전에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여러분 회개 쉬운 줄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십니다. 여러분 의식이 또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해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면 회개를 잘 해놓으시면 막판에는 별로 회개 안 하고 그냥 병원 통과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자던 자세로 이렇게 천국으로 가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여기서 아멘 소리가 적을지 저는 이게 상당히 이게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싶으십니까? 회개를 미리 잘 해놓으면 하나님 회개 안 시킨다니까요. 회개 이미 벌써 했는데 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축복 많이 하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뭡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정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응답의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눈을 감을 때 그때 영광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적어도 두 가지는 꼭 하셔야 된다. 첫째 뭡니까? 설교 어렵습니까? 첫째는 축복이죠. 둘째는 뭡니까? 너무 자세히 들으셔서 크게 두 가지는 축복과 예배입니다. 히브리 11장 21절에서는 야곱이 마지막에 두 가지 했다고 말해요. 하나는 축복, 하나는 경배. 거기 보태가지고 하나님께서 꼭 주시는 마음 있으면 간증하고 건면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마음 주시면 이 부분 정리해라 하면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